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몇 가지 단어의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데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을 보면 분별과 판단이 나오는데 이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슷한 내용이에요. 사실 분별이 뭡니까?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게 분별이에요. 그렇잖아요. 판단은 뭡니까? 말 그대로 역시 똑같아요.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는 게 또 판단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 서신에 분별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판단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분별은 긍정적으로 쓰여져요. 그리고 성경에서 권해요. 분별하라, 분별하라. 그런데 판단은 금해요. 판단하지 말아라. 이건 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 같은데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아니죠. 완전히 다른 거죠. 왜 분별을 하라고 하며 판단을 하지 말라고 그럴까? 이것 때문에 한 신학자가 이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분별이 뭐냐?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행동을 해.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하지? 그런 분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분별은 뭐냐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라는 것들을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그 사람을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은 뭐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그러면 뭐 괜찮아 하고 받아준다 이거예요. 분별은. 그런데 판단은 달라요. 판단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상하게 말하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그게 판단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분별은 적극장려지만 판단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판단하지 말라. 왜냐? 우리로 하여금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형제를 버리게 돼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을 떠나게 된다고요. 친구로 맞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몇 가지 근본적인 대책을 줘요. 자,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가 나와요. 먼저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글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보면요, 1절 말씀 보면 원래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읽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 있잖아요. 바꾸기 전에 거기는 1절을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네,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지금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써있지만 옛날 성경에는요,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써있거든요. 뭐가 맞을까요? 지금 바뀐 성경이 맞는 거예요. 의견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왜 이렇게 썼느냐면 이게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하고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정답이 A인지 B인지 몰라. 이 사람이 정답이 A라는 거야. A라는 건 너무 확신을 갖고 A라는 거예요. 나는 B 같아. 정답이 B. 근데 이 사람이 너무 A라는 거예요. 내가 의심스러워. 저기 진짜 A야? 난 B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럴 때 이거예요. 이게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게 이 뜻이야. 다른 말로 말을 쉽게 설명하자면 그의 의심이 들 만한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의견하거나 대화할 때 그런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때 쟤는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 너 그거 아니야. 라고 그냥 떠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1절에.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이 문제가 아닌 이상 정말로 이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성경에 써있어. 이런 것이 아닌 거면 가능하면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왜 의견 싸움을 합니까? 왜 말다툼을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말 그대로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으면 싸울 이유 하나도 없어. 야, 성경에 이렇게 써있잖아. 라면 끝나는 문제야. 근데 성경에 그게 안 써있어.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은 야, 담배를 피워야 된다 이거야.
어떤 분은 야 담배를 피지 마. 믿는 사람이 왜? 근데 놀라운 건 성경에 그 말이 안 써요 사실. 담배는 단어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야 이거 피면 안 된다. 피지 말아라. 이런 싸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너는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 야 그만 만나자 하고 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써있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라. 자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1절 말씀 다섯 번 읽고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그 의견을 받아라. 무슨 말입니까?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받아들여라.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은 거절해라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하고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해서 거절하고 그 사람을 거부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3절 말씀 볼게요. 3절 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여기 보면 먹는 자하고 먹지 않는 자가 나와요. 먹는 자가 뭐냐면 고기 얘기예요. 고기. 무슨 고기냐? 자, 이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거거든요.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어요. 로마. 로마는 신이 많아요. 알다시피 로마 신화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신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상에게 고기를 바쳐요. 그리고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린 뒤에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건 우상 준비한 고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고기를 먹는 자, 고기를 먹지 않는 자 이거예요. 자, 먹는 자는 또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 업신여긴다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제외시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룹이 있어. 신앙적인. 야 고기 안 먹는 그룹 나와. 야 고기 먹는 그룹 나와. 근데 고기 먹는 그룹은 고기 안 먹는 그룹을 제외시킨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믿음이 약해.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전부. 왜냐? 그런 식으로 교제를 거절하게 되면 형제와 나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싸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제외시킨다는 건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내가 스스로 교제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적인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만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 바울은 바리새인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요 교제를 하는데 선택적으로 해요.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소색, 구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그러는 거예요. 세리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세리를 보고 바리새인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데 자 11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뭐라고 써있어요? 따로 기도해요. 따로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쟤는 나하고 상관없는 녀석. 난 따로 기도할 거야. 선택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세리하고는 난 상종할 수 없어. 저 녀석들은 토색하는 녀석들이야. 불의한 간음하는 녀석들이야. 주여 나는 그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나하고 맞는 사람들만 모여서 쫙 모이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이야 그게. 오늘날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지금 그랬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깨달아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했어요. 그것이요, 이 바리새인 영성과 더불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와 연결이 쭉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한번 성경을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탕자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먼저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 떨어지니까 고생하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안아주면서 반지 껴주고 새옷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노라 하고 받아들였어요. 아버지가. 그가 내용 아시죠? 그런데 못 받아들인 아들이 있어.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요. 첫째 아들은 못 받아들여. 내가 아버지 옆을 지켰는데 저 녀석은 다 말씀만 부르는데 왜 아버지 저 녀석을 받아들입니까? 라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냐면 아버지도 받아들였는데 왜 네가 안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받아들였는데 왜 너는 안 받아들이냐?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각자 개성이 있어요. 살아온 과정이 다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 모아놨는데 왜 교인들끼리는 서로 이해하지 않고 싸우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아버지는 받아들였는데 너희는 왜 안 받아들였냐?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근거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도 받아들여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왜 형제를 판단하면 안 될까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는 그를 세울 수 있는 권능이 주께 있으며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을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 보면요, 5절에 보면 5절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있느냐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말이 있어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성경으로 확정하라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확정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신앙적인 양심으로 확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각각 마음에 확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음을 늘 기억하라.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살아라. 자, 어떤 것이 진리냐 어떤 것이 비진리냐 확정하는 근거가 있어요. 뭐겠어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딱 봤을 때 성경에서 금하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는 건 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되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양심상 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요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본문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이거 성경에 안 나와 있어. 자, 먹는 문제 아까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상이 있어요. 제사를 지내. 근데 큰 집이 예수를 안 믿는 집이요. 나는 예수를 믿어. 저희 집이 그랬어요. 큰 집은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우리 집은 기독교야. 가는데 어머님이 저를 손잡고 그런 거예요. 나 절하지 마. 그 절을 안 했어요. 저는 딱 기도만 했어. 큰 집이 싫어하시더라고. 음식이 나와. 음식이 나오는데 그 음식을 그대로 주는 거야. 고기랑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겠어요? 맛있게 먹었죠.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신앙을 가진 분들은요 그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이게 그 똑같은 거예요. 우상의 로마 사람들은요 일단은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짐승을? 의무가 있어요. 뭐냐? 우리의 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야 돼. 제사를 지낸 뒤에 그 고기를 길에다 팔아요. 그러니까 길에다 파는 모든 고기는 실질적으로 다 제사 음식인 거예요. 근데 그때 로마 교회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건 우상 숭배하는 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채소만 먹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 그러니까 서로 싸워. 어떻게 싸우냐면 너는 고기 먹으면 안 돼 이놈아. 그건 우상 숭배야. 똑같은 거야. 근데 고기 먹는 사람은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예수 믿어. 이 고기일 뿐이야 이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경에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있어. 나는 이걸 안 먹을 거야.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하다는 게 뭐냐? 믿음의 폭이 좁다는 거. 믿음이 강하다는 건 믿음의 폭이 넓다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고기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게 특징이 뭐냐면 내 생각을 율법화시키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왜? 너희들의 마음에 확정한 때에 따라 마음의 양심에 꺼리기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이 괜찮아, 먹어.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또 뭐를 말을 하냐면 날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일. 어떤 날을 말하냐면, 자, 로마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오늘처럼.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로마 교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했다. 주일날 부활했으니까 주일날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또 싸워. 근데 또 한 그룹이 있어요. 뭐냐면, 야, 안식일이 뭘 중요해? 토요일도 괜찮아. 주일도 괜찮아. 매일이 주일날이야. 이런 세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맨날 싸워, 맨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5절 말씀 보시죠. 로마서 1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는. 야, 어떤 날은 전날보다 누군 낮게 여기는 것 같아. 누군 이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똑같다고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말씀에는 안 써있어요, 그게. 자, 성경 말씀에 주일날 예배드리라는 말씀 써있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주일날 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걸 우리가 믿어요. 믿으십니까? 그 부활한 날이 주일이야. 그래서 온 세계 교회가 주일날 기념하며 예배 드리자. 결정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식교인들은 여전히 주일날 예배 안 드려. 왜 안 드리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이단인 거죠. 그게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지, 꼭 토요일 드리기 때문에 뭐 너희들은 뭐 이단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이 얘기해요. 뭐냐면 그날도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날인지 말씀하신 게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잘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원인이 있어요. 그렇게 결정하려면 이런 근거가 있어야 돼. 그 6절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중요한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 주를 위하여. 몇 번이 나와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너희들이 정말로 신앙적 양심으로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상관없다 이거예요. 말씀이 안 쓰여있기 때문에 너희들 싸울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주님을 위하면 다 받아들이고 아, 그 사람도 주를 위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제가 이제 처음 전도사 시작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뭐 찬양 인도를 하네 전도사 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는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 막 가스펠, 뭐 CCM, 워십 찬양 되게 많이 하거든요. 찬송가 말고 찬송가 아닌 찬양을 막 찬양 인도를 했어요. 주일 오후 예배 때 끝났는데 권사님 한 분이 머리 하얀 분이 저 찾아오셨어요. 뭐라 하면 전도사님, 교회는 찬송가만 하는 거야. 복음성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야. 찬송가 안 할 거면 나 교회 떠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한 영혼을 식조시킬 수 없잖아요. 찬송가만 했어. 계속해서 찬송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찬송가랑 복음성가랑 섞어서 불러요. 우리도. 뭐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은 왜 찬송가를 안 부르지? 할 수 있어요. 찬송가만 불러야 되는데. 자, 성경에 찬송가 책에 있는 것만 부르라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야? 주님께 물어봅시다.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니들 마음대로 확정한 대로 해. 그럴 거예요. 부르고 싶은 대로 해. 우리는 가스펠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만 부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것들은 내 마음의 양심적으로는 확정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제가 예전에 정말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린 시절 때. 우리 목사님이 되게 보수적인 목사님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절대로 신자는 극장을 가면 안 된대. 극장을.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래요. 저는 그래서 그게 맞는 줄 알고 극장을 한 번도 안 갔어요. 극장을 가면 내가 지옥 갈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골프 있잖아요.
골프는 사치라는 거예요. 골프는 정말 골프가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골프 치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주께서 나를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면 내가 그럼 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골프 치지 말아 써있지 않아요. 극장 가지 말아 써있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의 신앙적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신학교 가서 알았잖아요. 그거를. 그 전까지는 극장도 안 가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진리냐 비진리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적 양심에서 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저 사람 왜 저걸 해? 비판하지 말라. 다 신앙적 양심으로 하니까 서로 용납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판하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그 문제다 이거. 세 번째 바울이 또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 주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14장 17절부터 12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며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보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형제를 비난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을 나와 같은 생각으로 바꾸기를 원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그 말이고, 너 스스로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싸우죠.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와이프를, 내 남편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그거 포기하면 평생 싸우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뀌어져. 사람은. 성경도 마찬가지야.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아라. 사람을 변화시킨 건 누구냐? 하나님이다.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월권이에요. 월권. 여러분 그러므로 비판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용납하신 거구나 하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두 가지 명하신 거예요.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말고 판단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바울이요 그 얘기를 고린도후서에서 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5절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내가 자식처럼 방금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괴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을 주시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보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울 3절 말씀 보세요. 3절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바울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지도 않는다. 하물며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스로 왠지 모르게 내가 불쌍해 보이고 내가 나를 볼 때 너무너무 안쓰러워 보여. 그러니까 막 연민에 빠져, 절망에 빠져, 괴로워, 힘들어. 왜 나만 이렇지?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나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왜? 내 기준이 100%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판단하실 분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연민스럽게 보겠느냐? 아니에요. 정말로 불쌍하다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시겠지. 근데 그 상황까지 왜 놔두냐? 필요하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나도 나를 판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나 보다 하고 넘어가라는 소리에 바울이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어찌하여 남을 판단하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4절과 5절에 특징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4절에 나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5절도 마찬가지예요. 5절도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분 누구냐?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결국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주님이요 남을 판단하는 것도 주님이시니 나는 아무것도 판단할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본문 볼게요. 로마서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1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대. 부활했대요. 그분이 뭐가 돼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를 판단하는 것도 주님이요 산 자를 판단하는 것도 주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성경을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은 자를 판단할 것도 주님이요 산 자를 판단할 것도 주님이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판단할 게 없다. 이것을 하실 분은 주님이니 이걸 너희들이 하면 그야말로 죄다 이거예요. 월권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할 걸 하니까. 자, 그러면 본문에 또 얘기를 해요. 로마서 14장 4절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 남의 하인이 누구냐? 우리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주인이 알아서 하는 텐데 무엇을 판단하냐? 그러면서 그가 세움을 받을 것이라. 뭐라고 합니까?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자, 넘어뜨리는 것도 주님께 있고 세우는 것도 주님께 있는데 결론은 주님은 뭐 한다고요? 세워준다. 우리가 볼 때 참 형편없어 사람이.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세워준다. 판단할 자격이 주님께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워준다. 그런데 우리는 세워주지 못하잖아요. 비난하고 비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죄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 세우려고 애쓰는데 너는 왜 비난하고 비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형제자매를 용납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판단할 근거도 자신감도 자격도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나를 바꾸든지 그 사람을 바꾸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선다. 여러분,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 뭐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제가요,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을 해서 건축을 했어요. 교회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건축하는 날 쪼개졌어요. 교회가. 왜냐? 교회를 건축했는데 이 앞에 휘장가도로 카펫을 까는데 한쪽은 붉은색으로 깔자는 거야. 카펫을.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쫙 흘러가는 모습을 연상시키니까 붉은색으로 깔자. 어떤 사람은 야 촌스럽게 붉은색이냐, 건물 색깔에 맞게 푸른색으로 하자. 갈라졌어요. 붉은색 파, 푸른색 파. 건축하고 예배드리는 날 각자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그걸 봤거든요. 기가 막혔거든요. 건축 잘해놓고 쪼개진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교회가 왜 싸워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워. 가보면 그래. 별거 있는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 별거 있는 거 뭘까요? 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떻게 전할까?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 야, 우리 교회 선교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 카페 때문에 싸워. 여러분, 이 큰 문제예요. 카페 때문에 싸우는 분들은 복음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정말로 이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한국의 모든 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거에 목숨 걸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고 선하게 사는 일에만 집중하시기 바라요. 이게 중요한 거다. 성경에도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워서 사람 죽는 일이 많았어요. 성경을 볼까요? 재밌는 성경인데 사사기 12장 6절 보세요. 사사기 1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며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통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길앗 사람들이 전쟁을 치렀어요. 암몬 사람들과 이겼습니다. 그 리더가 누구냐? 입다라고 하는 사사였어요.
승리를 했어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이 승전부를 가지고 자기들 땅을 다 차지할 것 같은 거야. 에브라임 사람 찾아갔어요. 야, 너희 싸울 때 왜 우리 안 불렀어? 같이 싸웠어야지. 그랬더니 이따가 화가 났어. 내가 너희를 불렀지. 니들 안 왔잖아. 이게 이기고 나니까 이제 와서 땅 달라고 그러는 거냐? 싸우는 거야. 싸우다 보니까 이따가 화가 나서 길르앗 사람 다 불렀어. 얘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얘네가 안 싸우고 지금 싸우는데 왜 안 싸웠냐고 난 따져 묻는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길르앗 사람 일어났어요. 죽입시다. 근데 막 죽였어. 죽이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잡는다. 어떻게 잡냐면 나루토에서 도망간다는 얘기 들었어. 나루토 배 타기 전에 테스트를 해봐요. 자, 뭐냐? 야, 10볼렛 한번 해봐. 물어보는 거야. 사람 지나갈 때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말을 못해. 10볼렛 이렇게 해. 그러니까 너는 길르앗 사람이 아니네. 에브라임 사람이네. 일로 와. 죽인 사람이 42,000명이야. 그렇게 죽인 사람. 발음 못한다고. 여러분, 발음 못한다는 게 절대적인 근거입니까? 아니, 우리도요. 입이 좀 더듬더듬하거나 발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억울해 죽은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말로 그거 말도 안 되는 싸움 때문에 42,000명이 죽었어요. 성경에도 나와 이게. 오늘날 똑같아. 카페 때문에 싸우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싸워야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했어야지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한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미국에서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움을 해요. 싸움이 길어졌어. 서로 서운한 거예요. 한 달 동안 말을 안 해. 그러다가 아버지가 딱 그 앞에서 커피를 드시고 계시는데 아들도 커피를 먹고 싶었던 거예요. 커피를 먹는데 아버지가 뒤에 계시잖아요. 얘기를 할까 말고 고민하다가 아들이 내 아들인데 아버지 또 죄송스러우니까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 앞에 딱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다가 이제 회개해요. 아들이.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어린 시절부터 쭉 얘기하는 거. 어린 시절 아버지 이렇게 나한테 잘 대해줬는데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어디 호수에 갔을 때 보트를 탔는데 그 푸른색 보트에서 아버지가 저와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했더니 아버지가 야, 그 푸른색 보트 아니야. 그 녹색이요, 녹색. 아들만 아버지 제가 정말로 아버님 연세가 있지만 저는 젊어요. 하늘색이었어요. 푸른색. 아니 녹색이야. 백반 싸우고 또 헤어졌다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싸움은 사소한 것이 시작돼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스스로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서 서로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